시편 723쪽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참 제목이 멋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이렇게 동역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나십시오,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살아간다면 참 많은 힘과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아무리 능력 있는 권세자, 능력자라 할지라도 독불장군으로 혼자 모든 것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가까운 이웃 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함께 도움을 받아야 거기서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도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많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걸어갈 때 가정도 또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앞선 자들은 참 외로움과 고독함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가장이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기관 부서가 있죠. 각 기관 부서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부서장님들도 고독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고독함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옆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가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은 힘과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는요,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죠. 참으로 여러분, 에스라는 이미 이제 그 바사 제국의 4대 왕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제 조서를 받고 아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1754명이라고 하는 많지 않은 사람이지만 사실 포로 1차 포로 귀환 뒤로 150년의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1차 포로 귀환은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온 사람들이에요. 70년 끝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걸음이에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70년을 포로 생활로 바벨론에서 살았다면 이제 거의 바벨론 사람이 다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차 귀환자들은 1차 포로로 간 1세대들은 어쩌면 다 죽고 이제 1.5세대들이 아마 거기에서 생존해서 살고 있겠죠. 물론 고국에 대한 그러한 교육과 가르침을 받았을 테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피부적으로 느끼는 삶은 고국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떠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벌써 70년 동안 그곳에 적응하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곳이 살기가 좋은 그러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국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서 이북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지금 통일만 된다면 이북으로 쫓아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북이 뭐가 좋아서 갈까요? 그것이 내 고향이고 내 기업이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것은 지금 가면 척박한 땅이에요. 살기가 힘든 땅이에요. 집도 그렇고 모든 삶의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일이 된다면 1세대의 우리 어머니, 아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불이 나게 쫓아가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거 다 버려두고
거기 쫓아가실 분들이에요. 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본인의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1차 귀환자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유다의 이 예루살렘에 복귀를 하게 된 거죠. 귀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짓고 거의 이제 에스라가 귀환할 때까지는 2차 귀환할 때까지는 한 8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한 80년의 시간이 이 차이가 있습니다. 1차 귀환은 한 5만 명이 이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고 그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고 이제 그곳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칭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80년이 지나서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자 1754명을 이끌고 귀환을 해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에스라는 바사 제국에 아직은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바사 제국의 속국에 있는 거예요. 바사 제국의 그 권한 안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에스라는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고 2차 귀환자 1754명을 이끌고 고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사실은 굉장한 막강한 권세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그러한 자들을 색출해내서 일벌백계 하는 것이 당연히 에스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해방을 돼서 왔으면 잘 살고 성전을 짓고 그랬으면 더더욱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지. 그 시간 한 8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에스라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얼마든지 색출해내서 그들을 다 뽑아내서 이제 죄를 묻고 그들을 처형할 거 있으면 처형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에스라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펴놓으셨을 테니까요. 한번 앞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9장, 에스라 9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얼마나 허물이 크면 하늘을 미칠 만큼 그런 허물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9장에 말입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침 새벽에 여러분에게 문자로 카톡 문자를 보내드릴 때 제가 센 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몇 번입니까? 31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요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본국에 온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앞에 나아가 우상과 통혼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야말로 얼마든지 혼을 내주고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에스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눈물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에스라 10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10장 1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여러분,
에스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권세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리하지 않고 그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더니 그 통곡의 눈물이 공동체의 통곡의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논리적 어떠한 설교, 어떠한 권면, 그거보다 몇 수십 배의, 몇 천 배의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에스라가 자기가 귀환해서 그 꼴을 보고 이놈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로 이놈들을 어떻게든지 징벌을 해서 다 일벌백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치리하고 죄를 묻고 찾아내고 했다면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된다라고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끌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 너가 능력 있는 자라면 죄인들을 색출해서 일벌백계 해라.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나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주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최대의 그러한 부사들을 사용합니다.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여러분 모이라고 해서 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감동을 시켜주고 그들이 함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셨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 능력 사용해 그것이 진짜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공동체 안에 전염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복의 눈물,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로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누가 앞선 자입니까? 가장이 있겠죠? 가정마다 가장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이 가족의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앞선 자들의 기도가 바로 그 눈물의 회개가 그 공동체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귀한 은혜를 덧입혀지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에스라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에스라는요, 참으로 그 아픔의 현장 속에 이 금식하고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픔의 현장 속에, 그 눈물의 현장 속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대로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두었다면. 네, 지금 금식을 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금식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오늘 본문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
멋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스가냐를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 스가냐는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 스가냐는요 바로 레위인도 아닙니다. 이 스가냐는요 고관도 아니고 방백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가와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범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에스라 당신이 느끼는 그 아픔과 고통 우리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마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계속되는 말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범죄한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에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예, 바로 당신이 아파하는 그 아픔의 눈물이 바로 이것이었죠.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방 여자를 맞이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상을 섬겼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 스가냐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없는 그러한 사람, 아무 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을 보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바로 이러한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가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계속 절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었다면 말씀드린 대로 금식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에스라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주의 교훈, 내 주가 누구입니까? 에스라를 지금 내 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당신 에스라가 주는 교훈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당신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 그리고 이방을 멀리하라는 것, 그리고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 우상 숭배를 하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신의 그 교훈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가겠다. 그렇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에스라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에스라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서 떨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라고 다짐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에스라의 눈물의 그 통회와 자복, 그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과 은혜를 주심으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능력 이런 걸 사용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공동체 또 가정의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며 동의하고 자복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회복과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지금 당신이 그토록 아파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당신이 주장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도울 테니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힘써 행하시라고 그를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협력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약합니다. 목사가 되어도 장로님이 되셔도 모두가 다 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왔으면 여러분 그리고 그 바벨론을 버리고 왔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를 다 박차고 일어나 5만 명이 와서 그 어려운 시간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70년의 시간을 살면서 참으로 연약해진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풍성한 바벨론의 삶을 뒤로하고 척박한 땅 광야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먹고 살려 하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타협하고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누구나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걱정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정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괜히 해가지고 섣불리 또 불지르는 거 아니냐? 그런저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렵게 돌아온 그런 포로 귀환 자들이 또 나누어져서 마음이 나뉘어 서로 싸우게 되면 그 결과는 다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일 텐데 어떻게 하지? 수많은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걱정의 마음을 바로 한 사람, 바로 귀한 한 사람이 와서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걱정과 근심과 이 해결책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인해 주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스가냐, 그 사람은 예언자도 선지자도 또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가 에스라에게 그야말로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후 5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말을 들은 에스라는 그러한 말들을 직접 행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10절 마지막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가는 그러한 모습, 바로 10장 이후에 5절 이후의 마지막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에스라 말씀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되겠는데요. 한 달여 이상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할 때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분명한 뜻을 알 수 있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맺어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역의 열쇠는 바로 무엇이다? 통회와 자복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는 것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도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연약함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되어지고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또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되는 우리 아버지들께서 통해 자복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던 그 모습을 통해하고 자복한다면 가족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을 두고 계신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녀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부모님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통회, 자복을 통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좀 연약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흉보지 마십시오. 책망하지 마십시오. 뭔 권사가 돼서 저래. 또 뭔 안수집사가 저래. 응? 그렇게 책망하고 원망하여서는 결코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의 잘못으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기에 동역자들이 함께 세워집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때로 필요할 때에 어려운 부분을 도려내서라도 우리는 한번 살아날 것이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있다면 그냥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암세포로 인해서 죽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암세포를 어떻게든지 작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암세포를 제거해내 끝까지 나아갈 때에 치료하고 또 때로 수술이 필요할 때 수술하고 때로는 어떤 식습관이나 어떤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될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통회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진실한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통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 하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아픔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은 자를 붙여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아파하게 하시고 또 해결되게 하셔서 결국은 살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로 이 땅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아침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가 이 모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스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통역할 수 있는 기쁨을 에스라와 스가냐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정선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서로 힘들 때 서로 괴로울 때 그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협력의 마음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안에서 저희들 협력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작은 마음들, 작은 존재들이 하나 되어 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합력해 선을 이루는 우리 정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